부활의 새벽 예배입니다. 저들이 어린 시절에는 부활절이 되면은 대다수 성도들이 새벽 예배 꼭 참석들 해요. 와서 교회에서 만들기도 하고 각자 만들기도 하는데 나무로 등을 만들어요. 대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또는 철새로 만들어서 그 창호지로 다 같이 이렇게 감싸요. 사고 위에 안에다가 이제 촛대를 만들어서 촛불을 켜서 이렇게 들고서 이제 가까운 야산으로 올라들 갑니다. 어린 시절에 아마 초등학교 아마 거의 아마 4학년 때부터 아마 같이 산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모든 성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부활절 사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도시교회에서는 이제 산에 갈 수 없는 교회들은 이제 다 함께 모여서 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지요. 그런 왜 부활절 새벽 예배를 강조하고 새벽에 특별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시간이 바로 이런 새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바로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걸 우리가 기념하여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바로 이 아침 시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장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입니다.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하셨고 신약은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군을 완성하시고 부활로 확정하신 것이 바로 인류의 최고의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럼 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요?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는데 왜 부활의 새벽에 온 것인가? 유대인의 날짜 개념은 우리는 밤 12시에 날짜가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일몰하는 시간이 다음 날이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5절도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1장 8절에서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라. 바로 저녁 해지는 그 일몰을 다음 날이 시작으로 보는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언제 운명하신 것인가 하면은 제9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시는데 그 시간을 우리나라의 일반 시간으로 보면 한 오후 3시 정도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서둘러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고요. 왜 서두르는 것인가? 죽은 자를 십자가에 달아둘 수가 없어요. 이튿날 하면 되는데 왜 서두르 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그 이튿날은 바로 유월절 최고의 안식일입니다. 쉬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돌아가신 것인가? 바로 예수님 뭐로 오셨죠?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바로 만백성의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바로 그 사건을 설명하기 위하여 성경은 유월절 전날 예수가 십자가 지시로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자, 유월절 날은 어떤 날인가? 그날은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할 수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을 위하여서 향품을 준비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안식을 하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꼽아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새벽 미명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찾은 거죠. 그럼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인 것인가?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 보면 또한 귀신을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인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일이라는
하는 마리아는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을 합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가 창녀들을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데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자기 몸 팔기 위해 가지고 창녀되는 여자 없어요. 아마 마리아도 참 집안에 심각한 문제들 때문에 가난 때문에 팔려왔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뭐가 된 것인가, 창녀가 되어져서 그 고통 중에 7 귀신 들려서 완전히 인생이 망가진 그 여자, 그가 누구를 만났나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그 귀신이 쫓겨나고 새 사람 되어졌을 때에 그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그 이후로부터 마리아는 공생의 전 기간을 예수님께 수종들며 헌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예수님에 가는 그 뜨거운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안식 후 첫날 바로 서둘러서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게 찾아왔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바로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은 우리 모든 예배에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모하는 그 마음, 주님이 향하는 그 뜨거운 그 가슴, 그 마음을 갖고서 우리 하나님 앞 뭐하는 거죠?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두고 무슨 예배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 하나님 영이신 예배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예배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뭘 찾고 있는 것인가? 정말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찾아온 그 자를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요,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 어머니도 아니요. 누가 가장 먼저 예수를 만났죠?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처음 만나는 정말 이 영광스러운 그 사건에 이 여인의 쓰임을 받았다. 뭐 하는 자에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예배 드려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예배 참된 정신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찾아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예배요 기도입니다. 바로 오늘 부활의 아침 시간이 바로 이렇게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가장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예언된 사건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나오죠.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주님이 언제 이 메시지를 하신 건가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고를 받으신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비로소 예수님 그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권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은 그 이후부터 시간 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관복을 보면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 우리가 보죠. 나중에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3절을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냥 부활의 당위성을 바울이 증언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왜 살아나야 될까요? 예수 부활 사건은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 인하 찾아온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를 완전 해결하셨음을 확정하고 선포하는 날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제가 성신 낭독하면서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전파는 것도 없것이요 또 너희 믿는 것도 없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리라. 왜 거짓 증인인 것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고 우리 증거했기 때문에 15장 17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니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확정하셨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바로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는 뭐가 안 되죠?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그럼 우리 믿는 것도 헛된 것이고 왜 그런 것일까?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사단의 종노를 하는데 우리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바로 이 모든 십자가 이루어지고 성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믿는 거죠. 그냥. 우리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 자체를 우리가 육신 생각성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성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받은 구원 자체는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무엇인가?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말씀 보면 성경도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도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 바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사건만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함께 동행하는 것인가? 부활 사건이 같이 있어야 구원이 완성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것인가? 이걸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걸 믿지 못하도록 부활을 자꾸만 거짓이라고 속이죠. 처음부터 제자들이 예수 부활했다고 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지어낸 것인가 하면은 저놈들이 말이야 예수 실체를 도둑질을 해가지고 살아났다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처음 나온 것이 바로 도적설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도 봤다는 사람들이 여러 나오니까 저들이 말이야 예수는 뭐 사마다 헛것본 거야. 그죠? 그래서 나온 설이 환상설입니다. 그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본 것이 확정되지니까 그래서 비로소 나온 것이 우리가 아마 덜 죽인 것보다 그래서 기절설이 나옵니다. 그죠? 도적설이나 환상설이나 기절설 그 자체가 바로 뭘 증거하죠?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도적설은 뭘 증거할까요? 빈 무덤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환상설은 뭘 말할까요?
부활하신 주를 만나다는 목격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거든요. 기절술은 뭐겠죠? 그때 우리가 덜 죽겠구나. 그죠? 예수 살아나셨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기절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다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면은, 자, 내일은 안식일이 때문에 죽었으면은 장례를 치러야 되죠. 그럼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그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찔렀더니 한 구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근데 우리는 여기에 피와 물이 나오더라는 말 자체를 보면서, 야, 굉장히 이 성경이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인간의 심장이 박동될 때까지는 피만 나옵니다. 심장의 박동들 때문에. 피와 물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이 물은 아마 림프액을 표현할지도 모르는데, 이게 쏟아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사람이 심장이 멈췄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바로 예수 뭐 하시던 이야기죠. 완전히 죽어서 장에서 쉬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 왜 죽으셔야만 하는 것인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냥. 바로 이 죄가 하나님 우리 사를 가로막았고,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사단의 종되지. 인간의 근본 문제의 시작 자체가 바로 어디서 온 것인가? 이 죄 때문에. 성경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서 너희 열매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떠나고 재앙 속에 빠지고 사단의 종된 그 근본 시작 자체가 어디서 온 것인가? 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재앙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아담의 후손을 타는 모든 인류는 이 멸망 속에 빠지게 되고 만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인간 스스로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죠. 인간 스스로임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죄 문제 해결할 수도 없고 사단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 자체도 사실 없는 겁니다. 뭐와 같다고 표현한 것인가? 깊은 늪에 사람이 빠져 죽어가는데 후적거릴수록 더욱더 늪에 수렁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을 살아내시길 자체는 바깥은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누군가 로프를 던져서 잡게 만들어 주든지 누군가 긴 낙대를 쥐어서 잡게 만들어서 끌어내주지 아니하면 살아날 길이 없는 것처럼 인간 스스로 힘으로서는 도저히 구원의 길이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리를 속입니다.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뭔가요? 선행 구원입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뭔가 종교에 헌신하고 종교를 위해서 자기 희생하게 되었을 때에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인간의 근본 문제, 죄 문제는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한 살인 강도가 완전 범죄를 하여서 큰 재산을 훔쳐다가 타지방을 옮겨와서 이제 그 재산을 갖고서 부자로 살게 됩니다. 동네 어린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이 동네에서 큰 많은 일들을 합니다. 다리가 끊어지면 다리를 놓아주기도 하고 경도난을 짓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을 학비를 대주기도 하고 또 장례 치러주기도 하고 너무나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 동네에서 이분이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공덕비를 세워줄 만큼 의인으로 지정될 만큼 칭송을 받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살인 강도였다는 사실 자체가 이것이 발각되고 만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 살인 강도란 죄가 없어졌을까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종교의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착하게 선행을 많이 하면은 죄가 없어질까요? 그 법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실패했던 것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자범죄만 안 범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바로 뭔가요?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뭐 때문에 떠났나요? 죄를 범해서 떠난 것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길도 없을 뿐 아니라 죄의 결과를 우리가 누구 손에 사로잡혔죠? 사단의 손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상반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사단은 죄가 없으면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그 죄를 매개로 해서 우리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죄가 통로가 되지는 거야, 그죠? 바로 죄가 우리 인간을 소의 그 콧줄을 끼듯이 우리를 죄로 콧줄을 잡아서 꼼짝없이 사단에게 종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서도 그들은 우리가 세상 풍속을 쫓으며 공중의 권세 저항을 따라서니 그 불순종의 그 영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나. 왜?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나요? 이길 방법 자체도 없어요. 이놈은 칼로 찔러도 안 죽어요. 총으로 쏴도 안 죽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 해결 자체도 없고 또 마귀 이길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완전히 멸망 상태에 빠진 거죠. 이처럼 망할 운명수에 빠진 우리 인간을 건져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건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죠. 그런데 인간 스스로 힘으로서는 죄 문제도 사단 문제도 하나님 만날 수도 전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기로 작정하신 것인가? 은혜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왜? 행위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가 뭐가 종교인가요?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것. 로마 캐톨릭이 뭘 강조했지? 선행을 강조하는 건 전부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종교입니다. 만약에 선행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이유 자체가 없는 거죠. 바로 인간을 그녀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계를 세우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우리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예수 영접하도록 성역사심을 인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그녀 구원하시기로 작정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바로 구약 성경에서 이 구원 사건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고 그리고 날마다 제사 드리며 하나님 앞에 수억만 마리 양의 피를 흘리면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의 제물을 드리게 만드셨어요. 이 모든 희생제에서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9장 12절 말씀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단번에 그 피로 인하여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다고 영원한 속 이루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 2장 14절 보면은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의 꽃 같은 육체를 입으신 땅에 오셔서 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인가? 뭘 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서. 세 번째 히브리 10장 20절 말씀 보면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끊어지고 직접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한 속죄 제사를 이루신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마귀에 대할 박살낸 왕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휘장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 만든 길 대신 선지자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대를 박살내고 하나님을 만난 길이 되셨음을 우리가 선포하는 바로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 바로 그 순간이 언제는 것인가? 바로 부활의 아침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 부활로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니 돌문이 열려있고 들어가 보니 예수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이로 인해 그들이 근심할 때에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죠. 어찌요 살인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시신의 향분을 바르는 것까지는 참 아름다운 행동이지만 그러나 이 여인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예언을 하셨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 못 박히고 제3일로 다시 살아나리라는 예언하신 예수님 말씀을 이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냥. 왜 못 믿을까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절대 불가능으로 보기 때문이죠.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시다고 전해도 사실 이들이 못 믿었어요. 도마 같은 경우는 얼마나 못 믿은 것인가 하면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첫날에 예수님께 10 제자가 있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제 그날 참석하지 못한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너희들 헛것 봤다고. 너희 그거 진짜 예수 아니라고. 나는 그 예수님의 그 못자국난 손바닥에 내가 손을 대보고 창자는 옆구리에 손가락 찔러 넣어보지 않고 나 예수 못 믿겠다고. 바로 그 장소에 예수님이 오셨지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사실은 한계입니다. 우리는 약속된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냥. 성경 수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모든 문제 해결 해답이라고 예수의 공생을 통하여서 또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양의 피만 발랐는데 그는 해방을 받았다고. 예수를 만났던 그 혈루증 여인이 치료받은 장면들, 바람과 바다를 구제 잔액하신 바로 그 능력들을 왜 보여주는 것인가? 죽은 자를 살린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나연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린 이 놀란 일들을 보고서도 뭘 못 믿는 겁니까?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내 표준으로 봤을 때는 죽은 자가 산다 사실 이게 안 믿어지라는 거예요. 신앙사 안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고 지금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볼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복음에서 들었습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고 성령 내주하실 뿐 아니라 나에게 할 것 바로 그분을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역사를 통하여서 흑암이 결박당하고 천사가 동원된다고 내 신분 자체가 바로 보좌의 배경 속에서 세계복음을 전할 부르셨다고 사고 수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내가 지식으로는 내가 믿는데 이걸 내가 못 믿어요. 지금 십자가상에서 내 인생의 모든 운명, 팔자, 저주, 재앙 다 해결하셨어요. 나는 망할 운명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찾아오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난, 자식, 건강 여러 문제를 두고서 염려근심합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서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본을 완전히 해방시켰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에 지금 갖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미 다 끝난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창조주요 전능자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되었을 때에 하나님 천사를 동원시켜서라도 이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에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하죠? 여전히 여인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는데도 예수님을 시신을 잡고 보이지 않는다고 근심하죠. 어쩌면 이 여인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우리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겨났을 때에 우리는 어디에 빠질까요?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답이라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어떤 것인가? 이걸 못 믿어요. 안 믿어지는 것이요. 그럼 우리만 이런 것인가? 예수님 제자들도 비슷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보면은 11 제자가 갈릴리 가서 예수께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지금 눈으로 보면서 야, 이 예수 진짜 맞냐? 우리 헛거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누구도? 예수 제자들도 그 수준이었어. 그죠? 그러면 성전 직전에도 보면은 사도 1장 6절 7절 말씀에서 아마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회복하는 이때니까.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보고서도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다 끝났는데도 관심이 오로지 떡 먹는 거, 이 땅에서 잘 사는 이게 관심이야.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바로 이 불신앙에서 치유받는 메시를 주신 그 장면이 바로 사도행 1장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뭘 잡아야 될까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 모든 문이 완전히 해결과 해결이 바로 그분을 우리가 믿으라고요. 그 언약 잡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우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잡을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참 목적이 뭐로 바뀌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인생의 참 목적이 되어지고 이를 이루도록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이 복음 정인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딴 것 없다. 이 언약 잡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이 언약과 초대교회에서 바로 1장 14절 말씀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히 이 언약을 잡고서 뭐했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저는 마태복음 28장에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 있더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 그 머저리 같은 자 끝까지 예수 못 믿는 저들 두고서 무슨 제자훈련을 하시는 것인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제자훈련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문득 가졌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이 사도행 1장 14절을 통과했을 때에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를 복음하는 일들이 그들이 주역으로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이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부활의 새벽 예배도 장로들까지도 지금 안 나고 있는 형편이고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이런데 어떻게 이들과 함께 세금하겠냐. 그러다가 제가 이 제자들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가졌어요. 그냥. 저도 확신을 갖습니다. 그냥. 그동안에 사는 성도를 수없이 복음에서 들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제자 훈련 시킨 것처럼 사는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자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참 방향도 하나님 나라는 사실 자체도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될까요? 바로 1장 14절의 말씀처럼 사는 성들이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어진다면 능히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하여서 이 놀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결론입니다. 사는 성도들이 정말 이 언약 잡고 이미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했던 제자들이 이 언약 잡고 모여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 힘쓰게 되었을 때에 그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의 한마디에 안집이 일어나게 되지는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되지는 논란 중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처럼 오늘 우리 이 언약적 하나님 앞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왜 죽은 자 가운데 날 찾느냐.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정말 만나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부활의 아침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원했던 그 마리아의 심장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다 들여서 주님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예배드려서 그 마리아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사모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기까지 저희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미 예수는 부활 승리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보고서도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을 만큼 그들은 여전히 불신앙 속에 살았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고 내 인생의 모든 해결을 하셨다고 바로 이 언약을 붙들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들고 초대교회가 그들의 실패를 그걸로 삼아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었을 때에 그들 가운데 주의 성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복음 누림이 증인되도록 만드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축복이 누려지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결단하며 이 기도서로 들어가도록 저희 삶을 오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